사무엘상 20장 3절. 이 구절은 이제 청년 다윗입니다. 25세 정도의 다윗이 사울 왕의 위협 앞에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음과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다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더욱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 아버지는 내가 내 눈에 은총을 받은 줄을 확실히 알고 말씀하시기를 요나단이 이 일을 알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근심할까 하노라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울은 요나단에게 말하지 않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알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주께서 살아계시며 내 혼이 살아있거니와 내가 죽음과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도다. 물론 다윗은 70을 넘게 80 가까이 살았어요. 25살 때 죽을 줄 알고 나는 죽음과 한 걸음밖에 떨어지지 있지 않다고 말했지만 오래 살았죠, 그죠? 주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죽음과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죽지 않고 50 후에 죽는다고 아이고 오래 남았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인간이 죽음과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마지막 한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설교자. 교단이나 교제권에 속한 교회는 그들의 기준에 부합하면 그 사람에게 안수해서 이 설교자의 직분을 수행하게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런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자신들이 사도직을 계승한 정통이라는 신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이나 교제권의 이름이 각양각색입니다. 합동, 통합, 고신, 장자교단, 파도, 여러 파가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는 바이블 빌리버 교단도 있어요. 성경대로 믿는 교단도 있고 가장 성경대로 믿는 교단도 있습니다. 교단에서 인정하는 사람만 그들은 인정하는 겁니다. 문체부가 발표한 개신교 교단의 수가 374개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시작하는 교단은 289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부분 장로교이죠. 이 나라는 요한 계시록 주석을 하지 못하고 죽은 칼빈이 영적으로 정확한 나라입니다. 불교의 교단은 483개입니다. 천주교는 하나죠. 정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니까. 저희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세운 제도나 기준에 매여서 자신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어떤 사람을 콜링하고 싶으신데 부르고 싶어요. 교단이나 교제권이 다르다는 이유로 부르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한 가지 자신이 기록하시고 보존하신 말씀에 의해서 창조주의 힘과 능력을 제한할 뿐입니다. 주님은 성경과 다르게 자신의 전능하신 힘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역사와 우주 만물의 운행은 성경대로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을 받습니다. 이때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먼저 구원받고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씀에 진심으로 반응할 수 있는 때입니다. 진심이 없이 장난스럽게 반응하면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나누지 않는 사람도 부르지 않습니다. 헛소리하는 사람을 부르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을 교단이나 교회의 종으로 만들어서 지옥에 보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발걸음을 떼서 강단으로 걸어가 말씀을 전파하기까지는 갈등과 고뇌의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인데 그분의 말씀을 육신인으로 입은 인간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자신을 아는 겁니다. 공통된 반응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4장 한번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 1절.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아니하고 내 음성에 경청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13절 보십시오. 그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소서.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모세는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아론을 붙여주시고 표적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잖아요. 이집트를. 어떻게 거기서 자기 민족을 빼오는 겁니까? 철기병으로 무장했는데 자기는 그 목동이잖아요. 그 양 몇 마리 가지고 어떻게 그 강한 제국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준비된 사람을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은 사울을 부르습니다. 사울 아시죠? 예. 사울은 주님이 부르심을 알고 기구 뒤로 숨어버렸어요. 꽁처럼 자기 머리만 감춘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또 묻기를 그 사람은 아직 여기 오지 않았나이까? 그 사람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니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보라 그가 기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0장 22절입니다. 두려운 나머지 숨어버렸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머리털이 검은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전쟁을 지휘해서 대적을 쳐부숴야 합니다. 모세와 사울은 눈에 보이는 대적들을 쳐부숴야 했고 오늘날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 영적인 대적을 쳐부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물 마시듯 배반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보존감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사람의 육신입니다. 드러나는 것만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내세우거나 잘난 척할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사역을 수행하면서 배운 첫 번째 교훈은 사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군인이 아니잖아요. 제복 입은 민간인들입니다. 이것을 사람 스스로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머리털이 검은 짐승은 믿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털이 검은 짐승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입니다. 육신을 말씀으로 수중하는 사람이에요. 죽은 것으로 여기고 방법을 모릅니다. 대다수의 교인들은.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자기 육신의 연약함을 인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대부분 먼저 가서 다른 일을 하려고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여기 9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59절을 보시면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시니라. 이 말씀은 설교자로 부름받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서 진리의 지식을 소유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런데 이런 부름의 사람들은 먼저 가서 딴 일부터 하고 이제 주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요나 선지자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콜링에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반대로 간 겁니다. 동쪽으로 와서 니느웨 성으로 가라 그랬는데 요나가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하거든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서쪽으로 간 것입니다. 이 때문에 3일 낮과 3일 밤 동안 고래 뱃속에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고래 신병교육대입니다. 고래 대학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신병교육대. 기억나십니까? 우리 형제님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저희 악몽이 있는데 지금도 그 어린 나이에 신병교육대에서 6주간 훈련받은 기간입니다. 27년간 군복무를 할 동안 한 번도 잊지 않았어요. 어떻게 훈련받았고 어떻게 전우들과 교제했고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밥을 먹었고 지금도 6주간 그 훈련받았던 그 모든 것들 얼차려 두려움, 그리움 그것들이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요나는 고래배 속에서 악취와 흑암 속에 홀로 죽음을 향하는 마지막 한 걸음을 뗀 후에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다고 서원한 것입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알았잖아요. 세대적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누가 알게 해주신 겁니까?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신 겁니다.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앞으로 보고 믿고 뒤로 보고 믿고 하는 이런 마귀적인 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랬다면 불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요나가 80만 명을 살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엎드려 떠나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성질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엎드렸어요. 베드로는. 나를 떠나가소서.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하더라. 이 정직한 반응입니다. 이후에 주께서는 베드로의 날개를 꺾으셨습니다.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향해 넌지시 쳐다보심으로 눈빛을 맞추었습니다. 그때에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베드로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누가복음 여기 22장 한번 펴보십시오. 61절. 누가복음 22장 61절. 정직하고 진지하게 여러분 생각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과 교제하겠다고 하는 순간에 뭔 일이 일어나요? 누가복음 22장 61절. 그러자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니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한지라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베드로의 가슴은 아파서 찢어졌을 것입니다. 자신이 배반한 예수님의 자애로운 눈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비통한 눈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었습니다. 이후부터 베드로의 발걸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엄숙한 마지막 한 걸음, 죽음을 향한 그 걸음을 뗀 다음에 주님 앞에 서기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인 반면에 마태 있잖아요. 마태가 복음에 제일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부름 받은 즉시 걸음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한 남자가 세무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주를 따라가더라. 바로 따라간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극소수의 사람이 이처럼 즉시 일어나서 주님이 가신 발걸음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고뇌와 갈등의 시간을 거쳐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저의 발걸음을 떼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강단에 섰습니다. 수많은 영적 대적의 비방과 공격, 그 낙인의 화살은 하늘을 가릴 정도로 수없이 쏟아집니다. 제가 영적 무장을 조금만 해제하고 조금만 우수에 젖어드는 순간에 저는 그 불화살에 맞아서 고슴도치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께서 전파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 지상에서 제가 마지막 한 걸음을 떼는 그날까지 사역을 지속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잘난 것이 없습니다. 부름받은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초라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항상 그런다고 주님 앞에 나는 내세울 곳이 단 하나도 없는데 내가 무엇으로 말해야 하는 것입니까? 나는 군경력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만 저는 저를 부르신 사령관에게 제가 기도했어요. 제가 만약에 싸워야 한다면 저게 중심을 가르쳐 달라고. 그건 사이버 공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튜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방송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돌이키고 있습니다. 대적들도 우리 방송을 보고 따라서 흉내내고 있어요. 저희 구원의 대장께서는 북한에도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어떻게 가요? 뭐 제가 휘준수를 넘어서 가겠습니까?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제가 거짓 형제와 자매들이 들어와서 북한 사역을 비방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증할 테니까 다만 앞으로 전진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름을 받았다면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랑과 조성된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를 부르신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거나 잘난 척할 이유도 없고
그것으로 북이나 영화를 누릴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여러분도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곳으로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지방이나 해외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해서 영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두 걸음이 만났을 때 이 민족에게는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길 것입니다. 이전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정죄에 이르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지 주잖아요. 이게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그대로 보여질 거예요. 그 죄인에게 영원한 정죄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받고 영원한 상급을 얻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헤아리시는 주님을 기억해서 인생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 14장 한번 볼까요? 욥기 14장 16절에 보시면 구원받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성도의 발걸음을 주님께서는 살피십니다. 욥기 14장 16절. 그러나 지금은 주께서 나의 걸음을 헤아리시니 주께서는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걸음을 헤아리시는 죄를 살피시는 겁니다. 여기 34장도 볼까요? 욥기 34장 21절에서도 그분의 눈이 사람의 길들 위에 있나니 그분은 사람의 모든 걸음들을 보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모든 걸음을 주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를 조사하는 큰 날의 심판, 백보자 심판에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모든 걸음이 낱낱이 파헤쳐질 것입니다. 어디로 걸어가서 무엇을 했는지, 어느 날 밤이나 대낮에 걸었던 그의 모든 행적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4K 입체 음향으로 온 우주가 다 볼 거예요. 아마 그 전광판은 태양계만 할지도 몰라요. 모든 사람이 볼 것입니다. 현재의 우주가 소멸하는 거대한 불꽃놀이가 끝난 후에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걸음이 기록된 책에 따라 심판받을 것입니다. 단 하나의 죄도 그를 불못에 던지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은혜의 복음을 거부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구원받고 산 자들은 휴거되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걸었던 행적의 종류를 심판받을 것입니다. 성경대로 잘 걸었느냐, 잘 걷지 못했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이 낱낱이 파헤쳐질 것입니다. 그날 밤 대낮에 걸었던 모든 행적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아무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입에 담고 주기도문이나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가운 입고 서 있는 목사 앞에 앉아 있었던 모든 것이 불에 타서 사라질 것입니다. 너는 왜 마귀의 교리가 전파되는 곳으로 가서 내 이름을 불렀느냐고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왜 한국 사람이면서 영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번역한 벽킹이나 흥킹이나 근본킹 같은 영적 쓰레기의 권위를 두었는지도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왜 지옥의 강대한 길로 가는 자들에게 경고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과연 최선이었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답변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주님과 1대1로 마주대야 할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영원한 유업을 상실하는 걸음을 어제도 걸었습니다. 오늘도 걷고 있습니다. 내일도 영원한 유업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았지만 복음과 무관하게 사는 겁니다. 진리와 무관한 발걸음을 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이나 벌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걸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매일 손해보는 걸음을 걷는 사람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이 손해의 의미를 육신적인 자들은 감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손해, 자기 재산상의 손해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손해입니다. 받을 수 있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이들은 발걸음이 미끄러진 성도입니다. 발걸음이 실족한 성도입니다. 발걸음이 길에서 벗어난 성도입니다. 시편 17편 한번 보십시오. 17편 4, 5절. 인간의 언행에 관하여서는 내가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멸망시키는 자의 길에서 나를 지켰나이다. 내 발걸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나의 걸음들을 주의 길들 안에 세우소서.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멸망시키는 자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했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 찬양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그땐 그 의미를 몰랐잖아요. 내 구원받은 다음에 알았어요. 여러분의 발은 결코 멸망으로 미끄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날 지옥으로 데려가려던 마귀의 계획은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셨어요. 들어보십시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를 구하라. 잠언 6장 5절입니다. 이 구약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스스로 구할 수 없는 죄인임을 주인 앞에 시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속지 않은 어린 양의 피를 100% 신뢰하여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듯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의 구원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상 삶을 사는 동안에는 은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멸망시키는 자 마귀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은행에 주의해야 미끄러져서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멸망시키는 마귀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여러분의 은행을 지켜보면서 미끄러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다리는 겁니까? 여러분이 미끄러지기를 고소할 건덕지를 찾는 것입니다. 미끄러지고 자백하지 않아요. 그 죄를 마귀가 얼마나 쾌재를 부리겠습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함께 숨어 모으며 내 걸음을 주목하여 내 혼을 기다리나이다. 시편 56편 6절입니다. 혼을 지옥에 데려가지는 못하지만 이 멸망시키는 자는 여러분의 신체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합법적으로 주님 앞에 야 징계해라. 승인이 떨어지면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계시는 성경으로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아는가? 성경을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그 조명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직접 계시를 받았어요. 그럼 뭐예요? 그게 무당이에요. 이 교회 시대에 이것을 모르고 여러분들에게 나 계시 받았는데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절대 점수 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남풍이 불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구령하지 말라 그러고 제 설교가 너무 강하다 그러고 강하게 안 하는데 어떻게 육신을 파고들 수 있겠어요? 말씀을. 그런 불평하는 죄들은 멸망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 잡아먹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화 보니까 뭐 예전에 뭐 나 잡아봐라 그랬잖아요. 마귀에게 나 잡아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걸음을 반석 위에 세워 경건히 해야 합니다. 시편 40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40편 2절 보시면 구원 받았으니까 더더욱 반석 위에 걸음을 견고히 세워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상관이 없어요. 이 반석이든 저 반석이든 죽어서 지옥에 가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시편 40편 2절 그가 나를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히 세우셨도다. 이렇게 돼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지금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쯤 아마 어느 산골짜기의 틀에 밖에서 멧돼지나 잡으려고 돌아다닐 것입니다. 아마 눈빛이 멧돼지처럼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군대에서 하얀 신을 맞고 저 먼저 하늘나라에 갔을 수도 있어요. 그건 다 맞아야 되잖아요. 장교들은. 아니면 도수의 어느 시궁창에 빠져서 세상의 쓰레기들을 주릉주릉 달고 다녔을 것입니다. 골프채나 들고 다니든지 아니면 어디 등산에 막걸리 메고 산을 돌아다니든지.
그러나 구원받고 주님께 순종했더니 무서운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반석 위에 발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참으로 합당하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반석 위에 견고히 서게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여러분의 걸음을 고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고정하는 건가? 내 마음도 보이지 않고 말씀도 보이지만 어떻게 이걸 고정하지? 진지하게 성경을 읽는 겁니다. 진지하게.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에 넣어주시는 그 질문에 진지하게 답변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서히 세상으로 미끄러져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 시편 펴셨죠? 119편 한번 보십시오. 119편 133절. 나의 걸음들을 주의 말씀에 고정시키시어 어떤 악도 나를 축원하지 못하게 하소서예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한글로 보존된 이 말씀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고정이 안 됩니다. 히브리 헬라어로도 고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글로 보존된 말씀으로 한국을 사람들 여러분의 발걸음을 고정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입니다. 살았으나 영적으로는 죽었어요. 물론 죽은 가지 않아요. 구원받았으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마귀도 식별할 수 없어요. 이 사람 구원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하나님 보시기는 아시죠. 근데 행동은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에 자기 생각을 이 말씀에 투영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삶의 행보를 말씀에 비추어 보고 발걸음을 말씀에 고정해야 합니다. 다른 데에 가 있어요. 그러면 내 발걸음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구나. 이것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내가 너무 빨리 나가요. 그럼 천천히 가야죠. 보조를 맞추어야죠. 뒤처졌어요. 그럼 조금 앞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상 삶을 사는 동안 여러분의 발걸음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잠언 여기 16장 한번 보십시오. 잠언 16장 9절.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그랬죠. 주께서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계획하는 사람과 인도하는 분이 다르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20장 24절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걸음은 주께로부터 비롯되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을 믿고 일을 계획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계획하는 일의 동기와 목적을 아시고 그 일을 통해 벌어질 수 있는 실수, 죄들을 주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받아야 할 죄의 삭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성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발걸음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1절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과 그 회의 대답은 주께로부터 나느니라 했어요. 성도가 무엇을 준비하고 대답하는 것도 주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계획대로 일이 안 되면 세상 사람처럼 짜증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조성되는 환경을 주위에서 보는 것입니다. 북한 사익을 추진하는데 사람들이 비방과 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의별 말들을 다 해요. 필요 없어요. 어떻게 되었든지 북한 주민의 손에 우리 비닐로 만든 거 은혜의 복음 전도지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림 전도지도 들어갈 것입니다. 전도지를 읽고 믿는 즉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날이 선 칼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기도하고 이 전도지를 읽어보면 제가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이 전도지를 보잖아요. 제 전공이 북한학이지 않습니까? 그냥 믿고 싶어요. 나 그냥 이거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그냥 이 성경과 찬양, 은혜의 복음 설교가 북한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사역에 동참하는 다양한 성도의 발걸음에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과업을
완성할 것입니다. 이런 걸음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든 저런 걸음을 통해서 저렇게 들어가든 동토의 땅에서 햇빛처럼 찬란한 복음의 강처가 비칠 것입니다. 폭악과 독재로 죽어가는 불쌍한 2천만 동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날에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마련한 선물이 전달될 것입니다. 그럼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이것은 적들의 화살에 고슴도치가 되더라도 수용해야 할 분명히 명시된 과업입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지상에서 사역의 열매를 볼 수 없다면 홀로 마지막 한 걸음을 떼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구원받은 북한 주민을 볼 것입니다. 이것이 보잘것없는 저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전도지 제일 마지막에 썼잖아요. 이 세상 눈물의 골짜기를 벗어난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만나자고.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거의 목적이에요. 불쌍한 사람들, 저도 불쌍한 과거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 있으시죠? 그때 영생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좋았어요. 다른 거 없어요.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지겠죠.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이 사역을 시기하고 질투하겠습니까? 그들의 왕국인데 그게. 어쩌면 그들이 열을 받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교적권 교회, 초대형 교단 교회, 바이블 빌리브 교회, 가장 성경들을 믿는 교회에는 왜 북한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까? 그들을 부르신 주께서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정통이라며 자기들이 사도권을 계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돈과 사람들을 가졌고 건물을 가졌고 신학교와 출판사, 전국에 수백 개의 교회를 가졌습니다. 이 장자 교단만 하더라도 300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도 적진을 향해서 말씀의 칼 한 번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이 사역을 수행하는 우리 교회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자들은 마귀의 세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볼 게 뭐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죽음으로 완성하신 일을 못하게 해요. 마귀의 세력입니다. 저를 콜링받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피가 전파되지 못하게 막은 그 죄에 대해서 자백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수 있다면 자기 삶이 불에 탈 때 아무도 열받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북한 주민을 구령한 승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그날이 오기까지 여러분의 발걸음이 말씀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의 능력으로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의 벅찬 감동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일이 끝났어요. 그럼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 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걷는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주께서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려는 여러분의 걸음을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왔지?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기를 좋아하던 파라오의 딸이 아침에 세수하러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딸의 심성이 아기를 좋아해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주님이에요. 그런 심성을 가지도록. 그런데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예요. 아기 모세의 어머니 요케벳은 그 시간과 장소를 알고 있어서 갈대로 궤를 만들어 이제 모세를 넣고 강에서 흘려보냈습니다. 밑으로. 요케벳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만약에 씻고 있는 위에서 이렇게 보내지 않고 밑에서 흐르면 어떻게 해요? 그죠? 정확하게 아시고 두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했습니다. 그때 파라오 딸의 시녀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주님이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당신을 위해 양육해 하리이까 이렇게 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딸이 개를 열고 아기 모세를 받지 않습니까? 개를 탁 늘었을 때 그때 모세가 우렁차게 울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마 빵긋 웃었을 거예요. 성경은 없지만. 그러니까 아기를 좋아하는 모세 파라오의 딸이 아기를 데려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 모세가 짜증을 내거나 아마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버려라 그래서. 그럼 만약 그날이 아니고 그 다음 날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날은 파라오가 갔어요.
그럼 파라오가 아기를 보고 좋아했을까요? 신경도 안 썼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발걸음들을 움직여서 이를 추진하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우연의 산물을 모아서 결과를 얻게 하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떼는 발걸음은 그래서 마지막 확실한 한 걸음을 떼기까지 신중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걸음은 죽음입니다. 본문에서 청년 다윗은 25살쯤에 죽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음과 한 걸음밖에 떨어지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70살 넘게 살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죽음과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넘겨보면 알아요. 이게. 저는 군대 생활을 통해서 몇 번 해보고 이번엔 또 진짜로 내 삶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형제들에게 저는 도전을 주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사역이 끝나는 겁니까? 여기서 누군가는 설교하는 사람 나와야 된다고요. 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늦게 오시면 모두가 걸어야 할 마지막 한 걸음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살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죽을 준비가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1차적인 준비가 끝난 거예요. 이제 지금 죽어도 예수님만으로 제 짠으로 가는 겁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 발걸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와 속도와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이 먼저 자기를 데리러 오시든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것입니다. 반드시 벗을 것입니다. 이 육신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론도 아니고 교리 공부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실제로 죽음을 맞이할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속이지 마시고 주님을, 오늘 죽어도 주님을 찬양하며 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확실한 한 걸음은 그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지만 어느 날 틀림없이 그 마지막 한 걸음을 뗄 것입니다. 갑자기 준비도 없이 이 걸음을 떼야 할 사람도 있고 질질 시간을 끌면서 마지막 한 걸음을 떼야 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여러분들은 이 지상에서 마지막 한 걸음을 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부부도 있고 연인, 친구도 있습니다. 아무리 애달픈 사연이 있더라도 확실하게 이 발걸음을 뗄 것입니다. 그날은 오늘도 하루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 마지막 걸음을 떼는 시간은 불확실합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죄악에 물든 사람들은 별 회개한 짓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제가 설문조사를 봤어요. 내일 죽는다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사람들이? 여기 부정적인 답변도 있고 긍정적인 게 있어요. 부정적인 건 뭔지 알게요. 사람들이 이렇게 설문에 답변했어요. 약탈, 폭력, 살인, 강간을 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내일 죽으니까 이제. 긍정적인 답변도 있어요. 여행을 가고 싶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고 사랑을 하고 싶다고. 성도가 죽으면 마지막 우주 여행을 할 것입니다. 아시죠? 예, 북극성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북 방향으로. 그래서 여러분 힘드시면 밤에 나가서 북극성으로 보셔야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니까. 부모님이 구원받았다면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곳에서. 지상에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긍정적이에요. 마지막 한 걸음을 자다가 떼는 사람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죽는 사람입니다. 좀 군대에서 여러 번 봤어요,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은 차가운 전장에서 총상이나 폭격이나 굶주림으로 서서히 죽어갑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서는 매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거리에서 죽고 비행기에서 죽고 병원에서도 죽고 각종 사고나 범죄의 피해자로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마지막 한 걸음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확실한 걸음인 것입니다. 그날은 오늘도 하루가 가까워졌습니다. 이 마지막 한 걸음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엄숙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영국과 러시아의 속담에는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세 번째 기도는 뭐죠? 결혼하기 전에는 3번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럼 결혼이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바다에 나가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가? 하고 제가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공지능이. 객관적으로 어느 것이 더 위험한지 알 수 없다. 결혼이 위험한 모양이죠. 인생에는 다양한 그림이 있습니다. 일도 많고 계획도 많고 바쁘게 자신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수많은 걸음 중에 어떤 걸음도 죽음에 비교하면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딱 서보면 아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나 성도는 주님 앞에서 마지막 엄숙한 한 걸음을 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간다면 가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한 걸음은 여러분 혼자 떼야 하는 걸음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대신 걸을 수 없습니다. 육체를 벗어나 주님을 만나라는 그 순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홀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전능하신 창조주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자기 안에 죄가 있는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면 거짓 신들이 심어주는 미혹의 영에 도취되어서 죽는 순간에도 웃을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성도는 홀로 발을 떼는 마지막 한 걸음을 소망 가운데 디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1절 보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습니까? 죽어도 다시 산다고요. 그 몸이. 이는 확실한 소망 가운데 마지막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가장 엄숙한 걸음을 딛기 위한 그날, 오늘도 하루가 가까워졌습니다. 죽음은 작별의 걸음입니다. 작별의 걸음.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있는 동안에는 잘 모릅니다. 제가 뉴스를 봤는데 60대 남편이에요. 아내가 먼저 죽었는데 매일 무덤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매일 단장하고 매일 풀 뽑고 그 자녀들이 이제 그만 가라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남자가 울면서 얘기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아내가 중요한지 그렇게 몰랐다고. 누가 밥을 해줘요. 옷을 누가 챙겨줘요. 외로운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매일 거기 앉아서 무덤에 풀을 뽑고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가족이 중요하고 집이나 친구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취미생활, 각종 도구들, 장식, 수집품, 나무, 꽃, 각종 스포츠도 있습니다. 집 안에 있는 온갖 물건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술이나 담배가 있을지도 모르고 지저분한 죄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고 각종 여자들, 남자들, 사냥이나 낚시의 도구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한 걸음은 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떠나야 할 걸음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애장품 중에서 대부분은 쓰레기 처리가 될 것입니다. 분리수거되는 겁니다. 아니면 당근 되겠죠. 당근. 다 버려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 버리고 작별을 고해할 것이 많을수록 후회와 미련을 더욱 걸 것입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내 인생을 이렇게 걸어서 했는데 왜 내가 저렇게 걸어갔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버스는 지나갔고 손 들어봐야 이미 늦은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여러분의 발걸음을 진리를 위해서 걸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 안에 부담을 주시는 그것을 실행해야 하는 겁니다. 호흡이 있는 지금 가장 중요한 발걸음을 떼기 전에 지상에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림 당시에 자신의 마지막 한 걸음을 자신을 위해 걷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로 떼셨습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걸음이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걸음이었습니다. 오직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마지막 한 걸음을 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주님과 함께 진리를 위해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마지막 한 걸음을 여러분이 떼실 그때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로 경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들으실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께서 어떤 도전을 주신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을 넣어주신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성찰해 봐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한 걸음을 떼야 할 그 시간은 지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건 나의 걸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벗어나 있는가? 내가 너무 딴 곳에 가 있는가? 살펴보시고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